이제 보통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서론은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금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서론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노래 두 개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 노래가 뭔가 하니 전인권의 산호라는 노래하고 송대관의 쨍하고 했던 날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론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이 쨍하고 했던 날이 자꾸만 떠올라서 이걸 어떡하나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전인권의 노래는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아마 따라서 다 알아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요거는 1절만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2절 송대관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기는 하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그치고 산뜻하게 밝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럼 이 두 노래의 어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송대관이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중간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다 떨어먹었어요. 다 떨어먹었는데도 근데 송대관이가 정말 멋있는 거는요. 이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떨어먹은 아내한테 그럴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요. 지금 또 다시금 재기를 하고 회복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송대관 인생에 또 했던 날이 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1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다? 2가 있고 또 3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서론 부분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이 좀 길지만요. 이 서론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꿈,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는 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꿈과 다르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은 반드시 다른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꿈이 무엇인가? 이 서론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져야만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들어야 될 이 말씀이 좀 정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꿈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도 꿈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돼지 꿈을 꾸었거나 용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뭘 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복권을 사요. 복권을 삽니다.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꿈을 꾸고 나면요. 여러분 복권을 사거나 돼지 꿈 참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참 용꿈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드는 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 꿈을 굉장히 프로이드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뇌의 신경학적, 정신학적 현상인데 보통 사람들은 밤에 잘 때 대여섯 번 그렇게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밤에 몇 번 정도 꿈을 꾼다고요? 대여섯 번들은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꿈이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꿈이 바로 내가 돼지 꿈을 꿨다. 여러분 돼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또
가위에 눌리는 꿈 꾸고 막 낭떠러지에 가고 막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또 어떤 아이들은 시하는 꿈을 꾸다가 밤에 또 요에 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렇다면 꿈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이 어떠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꿈 그러면요, 야곱의 사닥다리 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을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면서 꿈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추수 때의 들판에서 곡식단 11개가 요셉의 곡식당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보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이 꿈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을 받는 그런 꿈이 현실로 그렇게 실현되는 그런 우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해석의 능력으로 바로 귀하게 그렇게 사용되었던 바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리아가 꿈을 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임신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아기 예수라 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는 많은 꿈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꿈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란 계시와도 같은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 계시, 하나님의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밤에 하루에 한 5번 꾸는 그 꿈과 성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꿈이 같은 꿈이냐? 그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요. 그것을 우리는요 특별 계시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탕 봉지에 사탕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 사탕 껍질을 이렇게 까서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특별 계시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무슨 방법?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십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66권은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계시가 뭐 됐다? 종결되었다. 여러분 계시 종결 우리는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66권 계시, 66권 이해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더 이상 66권 위에 다른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특별 계시는 끝이 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꿈과 계시의 방법이었다 말씀이죠. 꿈과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거 지금 스가랴서를 새벽에 살펴보고 있거든요.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꿈과 환상이 맞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꿈과 환상. 환상은 이상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하셨단 말씀이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꿈과 환상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뭐다? 말씀 66권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어쩌다가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선교지에나 도저히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아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 계시를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특별 계시로 주신다. 보여주신다.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66권 이 말씀 외에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다른 말로 하면 말일 성도교회라는 이 교회에서는 몰몬경이라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12제자와 속사도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하나님께 계시하셨느냐? 아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12명에도 또 다른 12명을 세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적은 책이 무슨 책? 몰몬경. 여러분, 그 몰몬경이 하나님 계시 맞습니까? 우리 인정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신사도들이 나타났어요. 신사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사도냐? 여러분, 네? 그렇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내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얘기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이렇게 질문거리가 있으면 적어놨다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직통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신사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송림교회는 지금 구미에 있어서 그 신사도들이 교회에 별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만 해도요, 또 진주에 있을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 교회가 좀 크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신사도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특별히 나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새벽 1시간 2시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신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1시 2시에도 그 사람 집에 다 모여야 돼. 모여갖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청년부에 신사도 그분이 있어서 목회자 중에서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마 이 신사도의 대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말씀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청년부를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들 몇 사람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밤에 모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들에게 고엘 헌금을 따로 나에게 하라고 한다. 헌금을 또 따로 거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66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제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다 모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혹시 직통 계시 받은 분 계시면요, 저한테 반드시 여러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는 꿈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길몽, 좋은 꿈을 꾸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복권 살 수 있어. 오늘 산삼 캘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쁜 꿈, 흉몽을 꾸고 나면은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 여러분 사람이 낮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나면 밤에 그것이요, 무의식 속에 그것이 내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꿈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좋은 꿈이든 여러분 좋은 일이 너무 그 낮에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있으면요, 밤에도요 생일 잔치 막 케이크 부르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노래를 듣고 행복해하면 밤에도 또 한 번 더 그 좋은 마음이 내 무의식 세계를 지배해서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꿈이란 말씀이죠. 그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다른 의미의 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몽이나 흉몽 때문에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사할 때도 아무 날에 이사를 하지 못해. 불안하니까. 또 여러분 결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아무나 하고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 점을 봐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나쁜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그 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어야 돼. 누가 그 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특히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목사님 용한 기도원에 가면 꿈을 그렇게 잘 해석을 해준답니다. 용한 기도원에 가서 꿈 해석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목사님 어느 기도원에 가면 용하게 예언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점을 치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용해요. 제가 66권의 말씀을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용합니다. 저 기도원에 있는 분들 신학도 안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직통 계시 받아갖고 자꾸만 미래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좋은 꿈을 꿀 때 이렇게 나쁜 꿈을 꿀 때 자꾸만 그 꿈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꿈에 대해서 지금 꾸는 여러분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이든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그 꿈에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제가 이 부분을 저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꿈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할 건 아니에요. 한번 좀 생각은, 오늘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쯤 해서 이제 서론 부분을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꿈꾸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꿈꾸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여기서 내 신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 누가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더라도 이 성을 떠나지 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누가가 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2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딱 펼쳐보시면 바로 누가복음 끝부분 내용이 그대로 이 사도행전 첫 부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예수님의 그 약속,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요엘서에서 약속했고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아마 성령 강림 주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 이 설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조금 6월 때는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요. 이것은 단순히 신약 시대의 성령만 이야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요엘서까지 구약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성령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약 사건이 아니라 이 요엘로 통해서 벌써 약속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오늘 요엘서에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후가 언제 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누구를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물론 그전에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제가 찾아드리겠지만요, 부분 죽은 몇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죠?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모여 있으면 모든 만민에게 성령 부어줄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 부어줄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영접은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벌써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 여러분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다? 우리는요 벌써 우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꿈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은 누가 꿈꾸는 사람이다 말씀인가요? 첫 번째가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어요.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벌써 나는 무슨 사람이 된 거예요? 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근초더미 기도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윌리엄스 대학의 토요 정기 모임에 매일 정기 모임이 이렇게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회에 가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래서 5명의 대학생들이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초더미에 들어간 거예요. 비가 막 장대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토요 기도회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5명이 막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초더미 그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냐면요. 거기에서 최초의 인도의 선교사가 이 5명 중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근초더미 기도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선교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근초더미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그 근초더미 그 어떤 기도회가 온 세상을 바꿔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성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집에서 우리 권은숙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 그 집에 우리 이장로님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셀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누가 계셔요? 성령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게 아니에요. 청년부들 이렇게 두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손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장래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다라는 뜻은 예언하다, 선지자 노릇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구약에 102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어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가 하니 민수기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신 때에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면요. 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어요. 거기에 장로들 70명이 모이고 온 이렇게 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 강하게 임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멜닷이라는 사람과 또 누구?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요. 이 공동체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싫어. 나는 교회가 싫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 박상길 목사가 보기 싫어. 그러고 성도들이 꼴 보기 싫어. 장로들이 보기 싫어. 이래갖고 집에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 두 명이 앉아 있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너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버리니까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요? 집에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요. 그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공동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뭘 하더라? 예언을 하더라. 여러분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미리 될 일에 대해서 하는 것. 우리 흔히 말하는 예언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라서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미리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한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대언할 예, 이 예자예요. 대언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지를 못해서 정명수 장로님 맞으십니까? 맞죠? 그죠? 맡긴다. 맡길 예자란 말이에요. 맡길 예.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만 예언 그러면 점쟁이처럼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을 예언이라 생각하는데 그 뜻보담도 이 예언의 성격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의 미래를 미리 얘기하는 점치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언을 자꾸 받아러 가요. 예언을.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용한 기도원에 뭘 받으러 가자 그래요? 예언 받으러 가자. 여러분 점쟁이한테 뭘 받으러 가요? 예언 받으러 가자. 뭘 알고 싶어?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말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예언을 받으러 가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배웠으면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언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뭘 알기를 원해요? 내 미래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씀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미래가 좋든 싫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언자는 주로 예언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이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끌려가고 나면은 반드시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예언해요. 예언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예언을 해야 되고 새 리더들도 예언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해야 돼요. 왜 예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 그럼 그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당신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예언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예언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님 너무 두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맡은 것을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어젯밤에 몇 시에 나와서 내가 준비한지 아십니까? 새벽 1시에 나오고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언자십니다. 예언자십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새벽에 스가랴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럼 보십시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뭐 했다? 등을 돌렸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금식을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금식을 하고 온갖 그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나를 찾아온다. 하나님께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서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가랴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렸던가요? 목사님 5분이 포항에 하루 온종일 목사님들 교제들 할 일이고 또 의논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 5명이 포항에 갔어요. 갔는데 3분이 상당학 박사를 가진 전공자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3분이 모이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만 하는데 2시간 동안 서로 자기 말만 하는데 또 대화가 되대? 자기 말만 하는데 꼭 저희가 제나 아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중간에 끼야만이 서로 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들어주는 거잖아요. 안 들어줘. 도무지 말을 안 들어줘.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60을 그 한문으로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이순이 뜻이 뭡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듣는 나이가 여러분 50을 지천명이라 그러거든요. 40을 부록이라 그러고 부록이라 그러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흔들림이 없는 나이다 이런 뜻이고 지천명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받는 그 나이. 지금 요즘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뜻이 잘 들리는지 몰라. 그런데 60이 되어지면 뭐가 귀가 열린다. 귀가 순해진다. 여러분 잘 들려야 되는데 60이 넘어가면 더 고집스러워져. 얼마나 안 듣는지.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 엄마가 아침에 얘야 말 잘 들어라. 너 학교 갔다 오면 이것 해놓아라. 잘 들어라.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그 일을 해놓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장래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거 가면 죽는다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꿈꾸는 사람은 이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여러분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요렇게 병행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래퍼들이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라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라임 모르시죠?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소모임을 하는데 이 단어들을 못 알아듣겠어요. 단어들을. 그래서 제가 그 단어 청년들이 단어 하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회를 달아달라 그래. 라임에 대한 라임이 뭔지에 대한 그게 몰라갖고 물었더니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요게 또 하나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과 이상은요 같은 라임입니다. 같은지만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말하는 라임이에요. 같은 듯 다른 거. 여러분 두 개가 꿈과 이상이 같은 거는 뭐가 같습니까? 특별 계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꿈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꿈과 분명히 이상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상이라는 것은 이상이라는 뜻은 환상과 같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상과 환상은요 꿈은 잠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지만 이 이상과 환상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안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느껴지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임입니다. 이게 라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가랴가 환상 8개를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게요.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꿈과 환상이 조금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지금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눈을 뜬 상태에서 내가 본 적 하나님께서 환상이 보이는데 이제 8가지 환상을 보이잖아요. 청량줄 잡은 그중에 오늘 본 게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상인 거예요. 환상입니다. 여러분 또 보실까요? 신약 성경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럼 바울이 지금 밤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잤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밤에 봤지만 바울이 지금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어디서? 마게도냐에서 막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것은 원문에 보면 한 남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남자가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 꿈꾸는 사람은 뭐 한 사람? 이상을 보는 사람이라. 여러분 보시면 이제는 우리는요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환상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니까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이제 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환상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상 이제 우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66권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도 말씀 주시고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주셨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환상 8가지를 있는데 이해를 못해. 자, 이제 한번 하나만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한 천사가 청량줄을 잡고 어디를 들어가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청량하러 들어간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 다른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천사가 그것을 재면서 물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소년은 누굽니까? 스가랴 보고 스가랴에게 이르라. 스가랴에게 가르쳐줘라.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은 이게 성곽을 이렇게 자로 재갖고 세워서 이렇게 성곽을 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성곽을 세워주시겠다? 성곽 없는 성읍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우는 성곽은 너희들이 세운 그 성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곽을 세워주겠다. 그 뜻이다. 그 환상의 내용이 뜻이란 말씀.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고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데 짐승들도 없고 가축들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축을 많게 해주겠다. 그럼 성곽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을 다시금 채워주겠다. 그리고 이 성곽을 누가 지켜주겠다? 5절에 보니까 불병거를 통해서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곽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 당시 때는 이 스가랴가 받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겠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내가 받는다라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환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내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내 마음의 성전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상적으로 그렇게만 가잖아. 지금 나에게 현실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가 지금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세워주시겠다는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끼어져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세우시겠다는 환상이잖아요. 그때 그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게 주신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지만 오늘날 나에게 그 환상을 내가 받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했습니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를 가요? 마게도냐를 가요. 지금 내가 사업체를 벌리는데 나는 이 남자하고 사업체 아닙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나님 자꾸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환상을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다른 남자가 있겠지. 지금 만나 있는 남자가 만약에 이 본문을 지금 어떤 남자를 지금 선을 봤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천만다행 같아. 모르시죠? 있어요. 우리 그 천만다행 선전하는 천만다행 선전하는 그 배우 누구예요? 네? 우리 여청년들이 이상향이 정혜인이래. 그건 그 정도가 돼야 된대. 그래 결혼 못하지. 누가 정혜인이가 정혜인?
정혜인이가 누가 우리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혜인 같은 이상향을 찾고 있는데 나는 그 남자를 선자리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본문을 읽은 거야.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내 삶 속까지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성경은요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 그 말씀이 내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말씀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환상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66권의 많은 그 환상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적용을 시켜내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요 그냥 글만 읽고 가는 거예요. 글만. 여러분 지금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가서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요 완전히 방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 꿀송이처럼 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들릴 때에 하나님 그 뜨거움은 하나님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